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새마음 새삼 운동을 어떻게 이 사회화할 것이냐 하는 걸 처음에 조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과제가 우리의 교법이 아무리 좋은 교법이 있다 할지라도 일반 대중들이 다 갖다 그걸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경전에만 교법이 있고 교당에만 교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거를 대사회하느냐. 물론 종교적인 방법으로 우리 원불교를 교화를 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사회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새마음운동이고 새삼운동이고, 그것이 스승님들의 대경륜이다. 교법의 사회와 사회의 교법화.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과연 우리 교법을 사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로, 사회로 할 것이냐는 것은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연구와 시도와 이게 반복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반야의 지혜를 얻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고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선방에서 30년간 교화를 한 것도 결국 목적은 우리 이 사회에다 새마음 운동을 전개하자, 새생활 운동, 새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이제 원학습 인성교육, 그 인성교육으로도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인성교육에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교법의 생활화에는 전 국민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돼서, 이제 그것을 지금은 이제 올해가 이 청년 선방 30주년, 그러니까 7월 달이 30주년이고요. 내년 1월이 새삼의 창립 30주년이 내일 1월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이 78년 1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기해서는 이 새삼운동이, 이 새마음운동, 새삼운동이 사회화 나가는 어떤 그 방향로를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전마음 공부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한 것도 다 이제 그 새마음 새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교법을 단련하는 것이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것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운동이 전개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걸 새삼 운동을 만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 PPT도 없이 했는데, 이번에 좀 만들어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삼운동이라고, 이제 새삼에는 새삼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이건 대산종사님께서 져준 거예요. 원래 김준 원장께서 신생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참 생소한 이름이고, 그랬더니 그걸 새삼회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삼이라고 하는 건 대산종사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시는, 처음에 종법사 취임할 때 법설도 거듭난 삶, 이게 새삼이 거듭난 삶인데, 거듭난 삶이라는 걸 갖고 설교를 한 것이 아주 가장 감명 깊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듭난 삶이란 뭐냐 하면,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 태중에서 난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성인들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마음 새생활로 거듭난 삶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인을 받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게 첫 번째 일성으로 이 종법사 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마음 새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전산 종법사님께서도 이 말하면 새 사람, 새 교단, 새 세계, 세상,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새삼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걸 말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새삼이라는 건 뭐냐? 운동이란 새마음 운동이다. 마음이 거듭난단 말이죠.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탐진치, 삼독, 오욕, 사상, 구리중생심으로 살던 그 마음을 다 청산해버리고 개정의 사막으로서 새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정의
취향연구 취사의 그 새 마음으로 났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새 마음 새 생활은 뭐 하기 위한 거냐? 결국 잘 살기 위한 거다 이거죠. 못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욕심으로 살았으니까 못 살게 됐으니까 서로 싸우고 이게 전쟁도 일으키고 서로 불화도 일으키고 못 살았잖아요. 어? 못 살았으니까 욕심으로 살으니까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새삼운동은 새마음운동이요 새생활운동이요 잘 살기 운동이다. 이 세상에 잘 살기 운동이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냐? 하나는 새마을운동이고 하나는 새마음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과거부터 쭉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얘기해 주시고 새마음운동도 역사가 부처님부터 역사가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말하면 세계평화 실천운동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새마음 새생활을 하게 되면 이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은 이 새마음 새생활을 안 살았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우리가 실천한 운동이요. 그것은 심전 개발이다. 마음밭을 개발이라는 건 밝힌다 이게 밝힌다. 밝힌다는 말인데 하는 운동이다. 개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래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표어가 뭐냐면 새천지 열려가니 새사람 되어 새세상 주인되자. 이 원기 가만히 있어보자. 76년에 그 대종사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게 법문이 나와. 새천지 열려가니 새사람 되어 새세상 주인되자. 이게 대산종사님의 대표적인 표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건 대종사님의 표고, 마음 공부 잘해서 새세상 주인 되자는 정산종사님 표고, 새천지 열려가니 새사람 되어 새세상 주인 되자. 그 두 개하고 새천지 좀 감이 확 새로워졌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새마음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나라 새세상 새세상 이룩하자. 요건 우리들이 요것도 새삼 표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새회상이라는 건 뭐냐면 새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새 종교. 이 말은 다른 종교도 다 쓸 수 있어요. 새마음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나라 새세상 새천주교만 이룩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 새회상이라는 건 우리 원불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이게 다 써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지. 원불교를 이룩하자. 이거만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새회상 이룩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포클라레 오면은 이건데 여러분들 써봐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클라레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전 인류가 다 잘 살려고 하고 못 살려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잘 살려야 하는데 잘 살지 못하게 되는가? 이게 화두예요.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잘 못 살게 되냐? 이것이 뭐냐? 이걸 한번 화두를 걸어보자 이거죠. 근데 지난번에 했죠? 이번에 간단하게 시작하겠어요. 현대 위기는 자연환경의 위기다. 에너지 과다 사용, 무분별한 개별, 이산화탄소의 증가, 그 다음에 사회환경 극심한 갈등과 대립, 자본주의 폐해, 불합리의 기승. 이걸 말했잖아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고, 이제 그것이 원인이, 이 정신환경에 있어서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물질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 갖고, 진실이 실종되고 인성이 파괴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극심한 원망과 상극과 우리 마음병이 깊어져서 환경과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병맥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현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죠. 아까 위기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이제 세계에서는 현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이 그 위기 극복의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고 있어요. 세계 위기 극복의 플랜을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평화의 운동을 다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그거 좀 따라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다 이렇게 유엔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반재인 사무총장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현대 위기의 근원이 뭐냐 하면 대종사님이 그 진단을 잘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대종경 수행품 5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난리의 근원, 난리라는 건 전쟁이나 뭐 재해가 일어나서 막 혼란한 상태를 난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난리, 물난리를 해도 물 때문에 이제 혼란 상태가 있다. 전쟁도 똑같은 걸 말해요.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평안하며 맑고 깨끗한 것이나 마음을 나라라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 마음나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이게 어디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고 맑고 깨끗해서 물들지 않았어. 사욕의 마군을 따라 이 사람의 그 삿된 마군에 따라 삿된보다는 개인주의의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사욕의 마군에 따라서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의 길이 평안할 날이 없을 것이므로 이 같은 중생들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난리를 한 것이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마음나라를 살펴봐요. 마음나라. 막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크라이나는 막 전쟁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하느라고 난리가 막 죽고 죽이고 막 수천 명씩 죽어가고 이게 그 마음속이 어떡했어요. 요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봐도 막 시험에 떨어져서 실패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막 감옥도 들어가는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그냥 즐거운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많다. 이거를 마음난리라고 한다. 이 마음나라의 난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마음나라의 난리가 일어났으니 그래도 이제 우리 선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난리 정도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조금 있어도 이게 잘 무마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난리는 난리로 생각하지도 아니하나니.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로 생각하고, 물난리 일어나면 난리로 생각하고, 막 난리가, 지난 물난리 일어나면 난리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마음속에 난리가 있는데도 이건 난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본말을 안다 하리오. 어째 근본과 말을 알았다 하리오. 이 전부 세상 사람이 본말을 모른다.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개인에도 전쟁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고, 이제 형제간에 싸우는 거고,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왜 싸울까요? 그때 친해 형제간이 언제 싸울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이 생기면 죽대 싸워요. 그거는 어디 친전에 재산 있으면 그건 서로 많이 가자고 싸운다 이거죠. 그리고 형제간에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돼요. 한 사람이 딱 포기하면 다른 사람도 염치가 없잖아요. 난 포기한다. 너희 다 가져라 해버리면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서로 안 포기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안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원불교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재산 있으면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부모님과 안 산다. 이게 아주 자력심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가정 평화가 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정의 전쟁이에요. 개인 가정의 전쟁. 사회, 국가에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싸움이 있는 걸 전쟁이라 하는 게. 전쟁도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다 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해서 발달한 것이다. 마음에서 발달한 거지, 어디서 발달한 거냐, 이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마음에서 발달된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발달된 거잖아요. 히틀러도 그렇고. 그러면,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가 되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평정한 모든 법의 조정인 동시에 큰 병법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병법이란 건 전쟁을 이기는 법인데요.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이 세상 모든 전쟁을 이기는 법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것이 유엔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딴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반제인 사무총장이, 서태상 기념관 왔다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유엔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좀 집어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집어할까요? 누가 좀 여기서 좀 집어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좀 집어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정난의 큰 병법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공부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양연구취사의 공부법이 그게 보통 것이 아니라 난리 세상을 평정하는 방법이요.
가정사회, 국가 세계의 난리를 평정한 병법이요. 그대들은 배우는 것은 훈련생과 같다 하느니 그 난리란 세상 사람 마음 세상에 끊임없이 익히는 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난리를, 전쟁을 갖다가 탁 진화시킨 진압군이 진압군. 옛날에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군이 있었잖아요. 진압군이, 여러분들 진압군 선봉대를 지금 키고 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좀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쟁 나간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냥 다 도망가지. 그래서 여기 참 재밌는 거 한다고 했더니 와갖고 한참 가다 보니까 오, 이거 내가 전쟁에 나가게 생겼네. 그래.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탁 훈련시키는데 너 처음에는 뭐 안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오, 나중에 내가 죽으러 가냐 이렇게 되는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으러 가는 전쟁이 아니라 말리는 전쟁이니까요. 괜찮아요. 병법이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니 그러니까 병법이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의 마군을 항복받으면 다른 사람 마음 항복받을 수 있다. 내 거는 그냥 두고 다른 사람 전쟁 없애려면 그건 되질 않아요. 우리 부부싸움 하면서 나머지 부부싸움 말이라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마군을 항복받는 법이라 그게 뭐냐? 정과 해와 개를 닦으며 세 가지겠어요. 수양, 영구, 취사, 정해, 개. 마음에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름이 없는 게 정해, 개거든요. 이게 자성경액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개문 지키고 우리 지혜 단련하고 수양하고 그게 아니라 자성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성의 정해, 개 하고 법과 말을 구분. 여기 중요한 게 법과 말을 구분해야 돼요. 말을 이기려면 법과 말을 구분해야 돼요.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법과 말을 구분할 줄 몰라요. 말을 법으로 알고 막 따라가. 그러다 보면 가다 보니까 이 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부처님이 옛날에 이제 성도하기 전에 마왕 파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험을 했다 이거예요. 대결 84,000 대군을 갖고 전쟁을 했어요. 그 파순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왕 파순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왕 파순이 막 뿔 달린 건 생겼죠. 그렇지 않고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엄청나게 말도 부드럽고 그냥 사람이 쏙 넘어가게 생겼대. 그게 마왕이 파순이죠. 엄청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마왕인 줄 알고. 그렇지 않고 마왕이란 거는 엄청나게 나 마음을 쏙 빼놓는데 이게 마왕이라 이거예요. 파순이란 말이 욕계천의 대왕이래요. 욕계천. 이 하늘나라 대왕이래요. 그게 마왕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사기꾼이 처음에 보면은 어때요? 아주 부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아주 친절하게 생겼어요. 여기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마왕이란 거는 엄청 잘생긴 거예요. 미남이고. 미남이라 그러면 내가 어쩐지 곤란한데. 이 남자들한테 미녀예요, 미녀. 마음을 쏙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마왕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요. 마와 법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뜬 건 마와 법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수 없는 세계 정난이 큰 병법이니라. 세계 난리를 평정하는 병법이다. 이게 우리 개정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정과회를 부지런히 닦고 계율을 죽기로써 익히라.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군을 항복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강항마의 법의를 얻게 되는 동시에 마음 난리에 편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평정하는 훌륭한 도원수가 된다. 법강항마의를 얻으면 뭐가 돼요? 이 세상 평정하는 도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도원수란 건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대장을 도원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병정이고 도원수가 법강항마를 얻어야 도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1차 목적은 뭐예요? 법강항마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항복받는 거예요. 어디? 내 마음속에 말을 딱 항복받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속에 말을 항복받자 그거예요. 아무리 다 해도 그걸 못 받으면 안 돼요. 법강항마를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동안에 막 출가회를 너무 가르쳤더니 마음만 한적 뜨는데 마음은 많은 한국과 안 받고 막 마음만 원대한 꿈만 이렇게 하늘에 쏟았어. 내가 이게 작전을 좀 잘못해서 가만히 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출가는 관두고 항마를 해야, 항마를 해야지 했는데, 항마는 안 하고, 원대형 꿈만 너무 커갖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마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마음 난리가 왜 일어났느냐.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를 보지 어렵다.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의 평화는 뭐 때문에 오냐? 치성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치성한 욕심. 치성이란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치성이란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이 이거를 항복받지 못해서 난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대종사님 요게 앞에 놓고 두 번째 바로 뒤에 이렇게 진단을 해놨대요. 마음 난리가 세계 난리 근원이고 그 난리는 물질 운명에 따라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항복받지 못해서 그렇다. 일어나도 항복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심정 개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단 말이죠. 법과 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현대 위기는 마음 난리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마음 난리의 근원인 욕심을 항복받아서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항복받아서 마음 난리를 평정하여야 현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평화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세상운동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부터 평정을 해야지 자기 마음이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에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응? 머리에 불이 붙은 거는 마음에 불이 붙은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머리 불을 끌려면 마음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 생태계 파괴는 사람의 욕심이 과속으로 불이 붙어갖고 물질과 국토를 무분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대 위기라는 건 결국 마음을 욕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요 부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유엔에 안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안 들어갔고 아무 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집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해갖고 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제 권상우는 박사학위 끝나면 뭐 하기로 했죠? 응? 이게 뭐 대사문동 한다고 했지 다 들었죠? 근데 끝나고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려니 몰라. 박사는 됐겠다 이제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마음하고 뒷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신의를 지켜야지. 그냥 박사하기 전에는 내가 끝나면 그냥 상은님 이거 끝나면 내가 세상운동 잘할 테니까 꼭 시켜주셔야겠다. 박사학위 딱 통과하는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어디다 유엔 헌장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 유엔에 갔다 왔잖아요. 에?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다짐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실패를 많이 했거든. 안 다니.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화두를 던졌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못 산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그리 많지 않아요. 왜 원인이 뭐냐? 이게 대산종사님 진단, 아까까지 대종사님 진단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세상에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잘못 사는 사람 이유가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이 호주가 돼서 옛날 호주제가 없어졌는데요. 마음에는 호주가 있어야 돼. 마음에 호주가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세상은 이제 호주가 없어졌잖아. 남녀 평등이라. 근데 마음에는 호주가 있어야 돼. 호주라는 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호주가 돼서 삼독심이 호주가 돼서 오욕과 칠정으로 마음을 운전한다 이거예요. 오욕은 재생, 명예, 수면력, 안일력 이런 게 오욕이에요. 오욕인데 그거와 칠정, 희로애락, 애오욕 이걸 갖고 내 마음을 운전을 해. 운전수 여기 이제 삼독은 호주가 돼 뒤에 가만히 있고 네가 운전은 이제 칠정이 하는 거예요. 희로애락 운전하기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칠정부터 항복받아야 돼요. 감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희로애락 감정으로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면 가라앉히고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 이성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정신이고 성품이거든요. 이라는 건 이치 아니에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성을 접어두고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감정을 누가 움직이느냐? 이 감정도 진리가 움직이면 좋은데 그 뒤에 삼독심이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오욕심이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삼독 오욕이 운전되는 그 감정으로 하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운전했다. 그러면 우리의 첫째는 감정부터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거꾸로 해요. 거꾸로. 삼독부터 가라앉히질 않아요. 위에 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규정부터 가라앉혀야 불신이 없어지죠. 불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망부터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규정을 가라앉히고 불신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우리 감정을 칠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오욕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삼독을 가라앉히고. 삼독의 뿌리는 뭐예요? 삼독의 뿌리 사상이 사상.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는 소득심하고 능소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차로 가버려요. 가차로 이제 오래 새마음 운동은 심전 개발로 우리 각자의 욕심을 항복받아서 그러니까 차례로 7정부터 오욕으로 삼독으로 사상으로 능소심으로 이렇게 확 가야 된다 이거예요. 평정하게 해서 잘 살게 하는 운동이며 세계 정난은 병법이요 세계 평화의 요체다. 잘 살게 해서 세계의 모든 전쟁도 난리도 잠재워 갖고 세계 평화를 일으키는 요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심정 개발은 새마음 운동이요. 욕심을 항복받아서 삼독심이 호주가 된 걸 정신이 호주가 돼. 호주란 건 딱 이게 말하면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호주가 안 되면요. 욕심이 딱 들어가서 호주가 돼버려요. 그 자리를 딱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호주제가 있어야 돼. 이 나라는 호주제가 없어지는데 여성운동 이건 마음은 남녀가 없거든. 그러니까 호주제가 있어요. 이걸 운전한 운동이다. 이게 새마음 운동이라 이거예요. 근데 새마음 운동은 이게 다시 정의하면 정신이 호주가 돼서 이 탐진치를 몰아내고 마음을 운전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운동이다. 이렇게 이게 사회화 하려고 내가 엄청 연구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말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한국말 이상해도 영어로 번역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끝나면 빨리 번역을 해요. 미국 가서 먼저 적용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왜냐하면 뭐 이따 사람이 적어서 회화는 조금만 하면 돼요. 정신수양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정회를 닦는데 정신수양 이게 정의란 말이죠.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이게 아주 대산종사님이 구호예요. 이 사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신수양하면 뭐냐? 머리 타는 불을 끄는 거다. 정신수양이라는 건 이렇게 했어요. 대종사님은 정신이란 했거든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축착심이 없는 경지요. 정신이란 마음의 경지인데 분별성은 이 생각 저 생각 망념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말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걸 분별성이라고 그래요. 주착심은 그 마음이 어디로 집착을 하는 걸 말해. 딱 집착을 한단 말이죠. 분별성보다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거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망념이 안 일어나고 어디 주착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생긴 상태를 정신이라고 한다. 근데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안으로 일어나는 분별성을 없이 하고 주착심도 없이 하고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야 돼. 경계에 끌리니까 분별성 주착심이 일어나거든요. 이 두 양면이 있어요.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고유한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양성하는 걸 정신수양이라고 한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법문이에요. 법문. 시간이 아무리 가도 변치 않는 법문. 이렇게 정신을 명확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불경을 받으면 이렇게 정신을 명확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만고의 이걸 말해 대종사님의 그냥 만고의 대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대산종사님께서 쉽게 좀 만들어놨어요.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부모는 성품이거든요. 성품으로부터 정신이라는 것은 성품으로부터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정신이다.
성품은 원래 미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원래 우리의 본성자리요. 이런의 자리가 성품인데, 그 성품을 그대로 받은 것이, 유산을 그대로 받은 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란 우리 마음 작용인데, 성품이란 진리란 말. 진리로부터 그대로 받은 게 정신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정이란 무엇이냐? 정밀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받게 되면 그냥 그 마음작이 정밀하고 정확하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흥트리멍텅하면 이게 정신이 아니에요. 싱그럽다. 싱그럽다는 거는 싱싱하다는 소리예요. 이 과일이나 채소를 처음 팍 따면 어떻게 돼요? 싱싱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뭐 이게 생기가 없어지잖아요. 처음에 딱 땄을 때 싱그럽다 그러잖아요. 우리 정신이란 정밀하고 싱그러운 거예요. 그냥 이 분별이 그냥 싱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수양해야 된단 말이죠. 술한 거는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고 닦아서 양이란 새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좀 쉽게 일반 대중이 알아듣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 종교적인 것 같지도 않고 좀 쉽잖아요. 불교적인 것, 약간 좀 불교적인 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품이 성품. 네? 성품은 우리 본성이요. 이런 말이에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입정산명에 들어있는 그 자리를 말해요. 정신의 자는 누구예요? 아들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 정신은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광명 빛이고 마음은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아들은 뭐예요? 뜻이라고 하는데 칠형제가 있다. 희로애락 애구욕. 희로애락 애구욕. 구유라고 하는 건 두려워할 구자. 욕은 욕심. 칠형제가 있다. 이렇게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신의 아버지는 본래 성품자리로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자리다. 정신은 아버지 성품에게 온전히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성품 그대로가 우리 마음작용으로 나타난 게 정신인데 정신의 아들 마음이 손자한테 권리를 운전석을 뺏겨버린 거예요. 운전석을 뺏겨서 정신이 혼탁해지고 미혹해져서 자기 할아버지 성품을 그냥 전부 머리를 빼버려서 그러니까 대단중사에 막 빼버린다고 했는데 작은 머리를 어렵혀서 본성자리를 떠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껍질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 희로애락 애오욕 7정에서 그 7이 마음으로 통일시키고 마음에서 정신으로 통일시키고 정신에서 성품으로 통일시켜서 가자는 것이 이것이 머리에 불을 끄는 것이요 정신수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세계에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 방법은 연불선, 좌선, 무시선 이렇게 얘기해요. 연불선, 좌선, 무시선 이렇게 선 공부를 해라. 이게 선의 생활화. 생활 속에 모든 게 선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뭘 하냐? 선정산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선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선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냥 딱 뭐 5시면 5시에 딱 일어나갖고 매일같이 해야 돼요. 여긴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같은데 남성제가 하는지가 모르겠어요. 이따가 얼굴 키고 봐요. 했다 안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침에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게 우리 태사회원들은 아침에 선 갖고는 태사회원 못 돼요. 그렇죠? 못 돼요. 그건 다 하니까. 물론 일반 교도도 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저녁에 9시 되면 연부를 해야 돼요. 연부를 해야 그게 태사회원이 되지. 앞으로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저녁 연부를 꼭 해라. 근데 어디서 배웠냐? 누구 어디서 배웠냐? 이 영산대 예비교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교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새삼이 따라가야지. 그럼 그 따라가야지. 예비교무하고 그게 새삼이지. 어떻게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저녁에 딱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30살이 돼서 카이스트를 나오고 이제 고려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뭐 학교만 다녔잖아요. 30대까지 학교만 다녔어요. 박사 끝나니까 아무런 뭐 이 사회라는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사회를 딱 발을 내딜라니까 야,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냐. 근심이 되는 거, 이 사회라는 거 처음 들어가 본 거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다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나는 보통 때.
그러더니 이제 한 생각이 탁 들었어요. 기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도를 하자. 이게 뭐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저녁이 9시가 딱 되면 딱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연불도 하고 자산도 하고 20, 30분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 뭐 우리 심고도 올리고. 그리고 딱 고대 들어가면서부터 아침에는 물론 자산을 맨날 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사회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저녁에 9시 되면 딱 30분간 딱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 기련상 소문을 했고 무슨 기도문을 했는지 하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방에서 이제 그게 예비교무들이 하는 거고 선방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새생활 운동이란 말이죠. 이게 시민 말하면 우리 새삼운동을 사회화하는 것은 뭐부터 하냐? 이거부터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고 세상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연불 자선 무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낮에 그냥 모든 일을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일심, 저일할 때 일심, 일할 때 처처불상, 저일할 때 처처불상. 요거를 사상삼매라 그래요. 일 중에 그냥 일을 모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을 그냥 모든 일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의 생활화예요. 그렇죠? 선의 생활화는 선정삼매는 아침 이게 좌선하는 거고, 연물삼매는 연물 저녁에 하고, 독도삼매는 책 읽을 때 학생들 책 읽을 때 독도삼매하고, 사상삼매는 그냥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하는 것인데 요거를 생활화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새삼운동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참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자 이거죠. 여러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거를 했더니 뭐가 잘 된다. 이렇게 나 결과가 잘 된다. 금강경이 그랬잖아요. 사상도 없더라, 뭣도 없더라,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음속에 그냥 번뇌 망상을 속에 끓이고 살아. 그냥 혼자서 속에서 그 맞는 까르게 살아. 근데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 그걸 싹 없애란 말이에요. 구리중생을 싹 없애라 이거예요. 없애놓고 어떻게 알아요? 난 생각도 없애라. 이렇게. 없앤 생각도 나는 번뇌망 없다는 생각도 없더라. 그냥 그거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세상을 위해서 다 살아라, 보시래라.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요. 번뇌망상도 없애고, 욕심도 없애고, 없다는 것도 없애고, 거기다가 세계를 위해서 다 살고, 우리 전무치진까지 살아라, 이 소리예요. 부처님이 그게 전무치진 살아라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단 상사님 그랬죠. 나 손해만 나고 어떻게 사냐. 나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도 그 뒤에, 그렇게 하면 무수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복이 온다,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말씀이지, 실제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좌선하고 저녁에 연불하고 낮에 무시선하고 그다음에 그냥 무념보시하고 무화봉 처처불상하고 이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냥 법으로 살고 마음속에 번뇌망상 싹 없애버리고 쫙 청털해서 티끌만큼도 없으라고 했어요. 사신망념은 티끌만큼도 없으냐. 완전히 깨끗하면 깨끗한 물이 된다. 물은 그냥 어디 가든 다 살려내는데 이게 마음이 오염이 돼 있으면 어디 가든 다 그냥 해를 끼친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그럼 한량없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말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 내가 정말로 살았더니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안 가냐 안 왔나 모르겠네. 내가 그렇게 여기 하는 대로 연무 자산자고 됐더니 그렇게 계속 떨어진 MIT 붙었다. MIT 여러분 떨어졌거든요. 그냥 머리가 좀 한 번에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여기 살았더니 딱 붙었어요. 이게 증명이 되면 그러면 나도 세상은 나도 MIT 가볼까 하고 이제 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겠어요? 그 뒤에다가 나는 거짓말 하지 않느냐. 나는 싫어하면 싫어하는 말. 나는 미친 말은 절대로 안 하며 이상한 말도 안 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믿을까봐. 안 믿을까봐.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써요? 그러면 나도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아보면 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동창회고 나갈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시간이 아무것도 안 나요. 뭐 시간 바쁘다 그러는데 나도 시간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이제 결국 남는 게 뭐냐? 이 새삼운동이 남았어. 내가 할 일이 남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해가지고 실제로를 한번 증명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새삼운동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이름을 다 외워놨어요. 남성재도 있고 권상은도 있고 오늘 안 들었으면 할 수 없지. 안태인도 있고 슈타운도 왔네 오늘. 오세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오늘 이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한두 장이 더 끝내. 이 금강경 이게 자단상타님 그 제3강이 3강. 3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뭐 벌써 한 4번째 들었어요. 이게 한 번 들어갖고는 대충 알고 2번, 3번, 4번 들어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4번째 들었거든요. 어제 한 번 듣고. 왜냐면 이거 강의를 하려고 들은 거예요. 거기 뭐냐면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 금강경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금강경의 목표가 뭘까요? 누구? 여기 한번 말해봐요. 우리 조혜주 금강경 목표가 뭐예요? 금강경의 목적은 바람일이라는 거예요. 반야가 아니라 바람일이라는 거예요. 바람일이라는 것은 미혹된 중생의 이 세계에서 깨달음의 불보살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암만 반야가 있어도 못 건너가면 끝이잖아요.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핵심의 목적은 바람일이라 이게. 도피안이라 이게. 도피안이란 건 이 중생 세계에서 불보살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리 법회를 들어도 못 건너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마구니 한국 받아야 되는 거지. 암만 공부를 해도 한국 못 받으면 그 도피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안은 미혹의 중생 세계인 이쪽 언덕에서 깨달음의 불보살 세계인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소리예요. 행동으로 우리 작업 취사에 해당해요. 반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 사리연구에 해당하고 금강은 뭐냐면 우리 정신수양에 해당하고 도피하는 작업취사에 해당해요. 건너간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 이거예요. 도피하는 뭐냐? 구류중생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9가지 중생심이 있어요. 구류중생심이 다 있죠. 태난, 습화, 유생, 무색, 구류중생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도 오욕심이 있잖아요. 이 구류중생심을 항복받아야지 도피한다는 게 항복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회원들은 반드시 한마디로 중생심을 항복받아야 돼. 문제는 중생심의 극복에 있다. 작정코 중생심을 제도해야 한다. 중생심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조금 들어주면 자꾸 더 기승이 부린다 이거예요. 조금 들어주면 그만할 줄 알았죠? 더 세진다. 중생심이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아예 안 들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 선빵을 하고서 야외를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 번 가면요, 또 한 번 더 가죠. 또 가죠. 이렇게 되는데 아예 안 가니까 안 가는 줄 알아요. 여기 앞에 경복궁도 안 가고 여기 뭐 아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자꾸 나보고 삼천공원 가다는 데가 안 가요. 한 번 가면 또 가자 그러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원남교다가 뭐 자꾸 어디 커피숍도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쟤는 그렇게 안 가요. 이게 중생심이라는 거 들어주면 더 들어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 아예 안 들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자단나관님이 더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중생심을 극복하는 게 최대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홍소원의 1번이 중생무변 서원도거든요. 중생무변 서원도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이 끝이 없으네. 우리 마음 중생이 바깥의 중생도 그런데 마음 중생이 끝이 없는데 기필코 이거를 내가 제도하리라. 내 마음 중생을 기필코 제도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필코 이 마구니를 항복받아야 한다. 이 마구니라는 거는 그냥 이 마음속의 번뇌망상은 그냥 인간이 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냥 이게 달콤해요. 원래는 이 마구니라는 게 달콤한 거거든요. 뭐 재미있고 이렇게 막 싸놨고 막 진심 이거는 쉬워요. 쉬운데 아주 달콤한 이게 마구니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한다. 중생심을 모두 없애야 하는데 거기 뭐냐면 없앴다는 그것도 없애버려야 한다. 이게.
그게 백천가도 마지막에 없앴다는 그 생각도 없앤다. 구리중생 제도하고 제도한 바가 없다. 이거예요. 구리중생심이란 건 태생, 난생, 습생, 화색, 유생, 무색, 유상, 우상, 비유상 요걸 말하는데 이건 내일 다음에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건 뭐냐면 고철을 영광로에 집어넣으면 잡초는 싹 없어지고 순금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그냥 완전히 잡초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순금으로 탁 태어나야 돼요. 그래갖고 그걸 살아야 돼. 이게 뭐 맨날 없애고 이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싹 뿌리 뽑고 그냥 싹 새 사람이 이게 거듭난 삶이지. 그냥 뭐 중생 반 수차 반 맨날 중생 반 수차만 가라앉지 오랬다. 이건 새 삶이 아니에요. 응? 그런 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도노점수라는 건 뭐냐면 완전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새삼의 본래 취지예요. 새삼이가 원래 전부 세상하고 좀 이상하게 살잖아요. 세상은 좀 이상해요. 오면 좀 오미는 생각 안 그래요. 여기 들어봤더니 어떻게 사는 게 좀 세상하고 거꾸로 가고 이상하게 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삼이기 때문에 완전히 잡초를 떼버리고 새로운 삶을 딱 살자 이거예요. 그게 멸도란 용광로에 잡초를 떼버리고 순철만 싹 뽑아내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 일체중생들을 작정코 없애버리고 한중생도 제도했던 생각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고 살자. 이것이 이제 우리 새삼의 근본 정신인데 이게 30년 흘러보다 보니 조금 흐려졌어. 처음에는 엄청 잘 살았대요. 막 대단했대요. 응? 연기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흐릿흐릿해졌어요. 해갖고 우리 권상은이도 이제 박사학위 끝나면요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지금은 내가 다들 봐주고 있죠. 힘들다고. 그런데 들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 꼼짝 못하게 공부를 하고 아침 자선 안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안 봐줘요. 요렇게, 요 뒤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한번 이거를 어떻게 행복받을 것이냐, 요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오늘 권상은 얘기 많이 했는데, 이 박사학위 통과하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